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5절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3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복되고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성탄절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라는 축복인데, 우리 이 시간에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인사하면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절 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이 사복음서에는 이 성탄절과 관련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기록들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내용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동방에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내용이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지만, 빈들에 있던 목자들은 빈손으로 와서 출생한 아기가 구주라는 천사들의 말을 전해줍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부모가 나사렛 사람들이었고 호구조사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아 말 구유에 눕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예수님 탄생 기사의 중심 역할을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마리아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마리아가 성령에 의해 잉태될 것이고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예고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가 경배하고 돌아간 뒤에 주의 사자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애굽으로 피하라고 말해주고, 나중에 헤롯이 죽은 뒤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요셉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그에 반해서 누가복음은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와서 천사들이 구주가 나셨다고 한 말을 주의 부모에게 전할 때 그 말들을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두 복음서에 각각 나타난 예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다른 것은 이 이야기가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각 복음서의 이름이 다르듯이 이 두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한 이야기를 기록한 사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태, 마가, 누가의 각 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 시간상의 사건 배열이나 예수님의 가르침들이 거의 비슷하게 진행되기에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모두 내용이 다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관점을 공유하지만 그 복음서를 기록한 각
저자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것이 또 공감 복음의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성경을 접할 때 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복음서가 4개나 필요하지? 내용도 거의 비슷비슷한데 헷갈리게 또 하나만 하지. 성경책 두꺼워지게 뭐하러 복음서를 4개나 넣어놨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저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했었나요? 어쨌든 이 성경에 복음서가 4개나 들어있는 이유는 바로 이 저자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각 저자의 관점이 다른 4개의 복음서를 정경으로 택한 이유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얘기를 아시죠? 어느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큰 기둥같이 생겼어 라고 말을 하죠. 다른 장님이 코끼리의 코를 만져보고는 아니야, 코끼리는 길쭉하게 생겼고 끝이 축축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른 장님이 코끼리의 귀를 만져보고는 야, 다 틀렸어, 코끼리는 얇고 넓적하게 생겼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사실 필연적으로 자기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어떤 사물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단 하나의 복음서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해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의 전달보다는 편협하고 독단적인 정보만 제공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4명의 저자가 성령의 영감하심을 받아 성경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저자 각자가 가진 인격과 재능과 은사와 교양들을 다 유기적으로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경을 대하는 우리는 다양하고 종합적인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했다가는 성경책이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게 아니라 아마 리어커를 뒤로 끌고 다녀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이 요한복음 21장 25절의 말씀처럼 복음서는 각 저자의 전 인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을 또 선별적으로 또 교차적으로 기록함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할 충분한 내용,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충분한 내용을 다 포함하고 전달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각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이 종합적인 시각을 제공해주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일 예배의 본문으로 나누고 있는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어떠한 언급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계신 분이고 그분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해 밝혀주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그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우리 1장 1절 보이세요?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이 첫 번째로 섬기려 하시고 두 번째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것을 모르시고 그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말인가요? 아니죠. 아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구원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는 계획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하신다, 믿어지도록 적용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냐, 그거 실패한 걸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단 한 가지라도 완전하지 않으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모든 성품을 다 충족시키실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인데, 하나님에게는 이 공의의 성품이 있으시잖아요.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범하면 그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형벌을 받고 죽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공의의 성품만이 아니라 사랑의 성품도 있으신 하나님은 그 사랑의 성품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셔야 하고 또한 반드시 공의를 세우셔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이에요. 이 두 가지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다 죄 가운데서 출생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누가 누구의 죄를 짊어지겠습니까? 더구나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질 만한 사람이 역사상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의 실행자로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죄가 없으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실 만큼 가치가 있으신 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1절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들었죠. 첫 번째는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메시아를 기뻐하신다. 두 번째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아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고난받으시는 메시아를 기뻐하신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 기뻐하십니까? 한마디로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대로 순종하고 실행하실 분이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기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30절 상반절 우리 화면 보면 30절 상반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말이 진짜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기계적으로 따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또 매맞을까봐 집에서 쫓겨날까봐 하는 강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의 뉘앙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자발적이고 전적인 순종, 온전한 순종만을 내가 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이고 온전한 순종을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사람들을 대신해 죽어야 할 것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기쁨의 소식임에는 분명하지만 오셨다는 사실보다 왜 오셨는지를 알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복음을 거절하면서도 크리스마스 날만 되면 그날을 다 기다리고 그날을 즐기고 그날을 기뻐합니다.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이고 왜 그날을 즐거워해야 하는지 모르면서 그래요. 마태복음 10장 45절이 밝혀주는 예수님의 성육신의 목적이 첫 번째 섬기려 하시고 두 번째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이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그냥 1년 중에 제일 흥청망청하고 내가 즐겁기 위해 나의 말초적인 자극을 찾아 누리는 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크리스마스의 정신, 크리스마스가 무슨 날인지를 안다면 그 크리스마스의 정신을 살려서 내가 1년 동안 내내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섬김과 봉사가 필요한 것을 돌아보고 내가 희생하고 낮아져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손해보는 자리,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60대 어르신들이 마을에 있는 경로당에 안 가신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아직 젊은데 내가 왜 경로당에 가? 이래서 안 가실까요? 가면 막내라 안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60대도 사실 적지 않은 나이인데 경로당에 가면 막 70대, 80대 어른들이 너무 많으니까 60대가 가면 막내인 거예요. 가면 막내라서 함부로 대하고 심부름 다 하고 치닥거리 다 해야 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꺼려하고 내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자리가 혹시 내가 손해보는 자리인가? 혹시 내가 거기 가면 섬기고 봉사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었던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관점에서는 무엇보다 내가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또 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의 삶의 관점,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분의 행하심을 본받아서 예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비록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섬겨야 하는 자리라도, 내가 희생해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을 찾아가고 나의 섬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섬기시고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공생애를 살아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며 살겠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희생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분명한 목적을 따라 주저없이 다름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게 될 줄을 믿고 목적에 이끄는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